벌써 가을의 문턱을 넘는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을과 함께 또 찾아오는 흰남노 태풍이 또 우리에게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남 지역에 큰 피해가 줄 것 같이 예상되어지는데 각별히 좀 준비를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고 있네요. 오늘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13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일교회 참 좋습니다. 인사만 하시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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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호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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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슬프게 했던 것, 예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 이웃을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자복하고 또 사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에게도 동일한 죄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지식은 많았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은 없어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목과 칭찬에만 관심을 두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리에 올라 대접받기를 탐하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사람은 깨끗하게 치장하였으나 내면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금 깨끗한 마음,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6장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욕심까지 감히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각의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삶은 팍팍해져 가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경영하는 위정자들이 권력에 취하여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함을 주시고 오로지 국민의 삶을 더 낮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일 성도들을 돌아보셔서 경제난으로 온 나라가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없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일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 능력을 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를 위해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마음과 영혼이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의 병약한 부분에 신이 피 묻은 손을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강력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태풍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아무쪼록 큰 피해 없이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악한 마귀 간섭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 2쪽이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인사동 쪽에 가게 되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깊어요. 한 130년 정도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역사를 보게 되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의 신분이 백정이었단 말이에요. 백정의 아들이었고 또 신분이 그러다 보니 계속 백정의 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여러분 이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층 천민이었어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었죠. 인구조사할 때도 백정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망건이라고 하죠. 이게 망건이나 갓 평생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패랭이라고 하죠. 우리 그 삿갓 뭐라고 하죠? 패랭이 우리가 어떤 밀짚 모자 같은 거 그런 패랭이 모자를 써야만 했다. 여출 시에는 그것을 썼던 것이지요. 그럼 이 머리를 올리지 못하니까 갓을 쓰지 못하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아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 그 시대의 어떤 이런 신분 차이, 그 신분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러움 그리고 한마는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박봉출이입니다. 박봉출이가 그때 당시에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했던 무어 선교사, 무어 목사님에게 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나 간청을 하든지 그 효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 고종의 주치였던 에비슨 주치에게 부탁을 해요. 제발 저 집에 가서 치료 좀 해달라. 그리고는 정말 그 집에 에비슨이 그 집에 들어가서 치료하고는 낫게 해줍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신분에 관계없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성동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돼요. 문제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거기 안에 있는 양반 출신들이 막습니다. 안 된다. 어떻게 백정이 교회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거이지요. 그런데 무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분도 귀한 한 영혼이다 하고는 기존에 있는 양반의 그 말들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싹 나가버립니다. 양반 출신들의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나가서 홍문수골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동교회가 하루아침에 폭삭해버렸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 박성춘이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요? 백정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에 백정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동교회가 백정교회라고 그때부터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 아들 박봉출이는 그 에비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의사의 영향을 받고는 나도 의술을 배우고 싶다. 그때 한참 그 콜레라가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한약이나 이게 아니라 안방이 아닌 양약에 대한 이것에 감명을 받고는 그분을 데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래서 8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7대 의사 중 처음에 그 한 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의사가 되어져서 내가 이것을 내 영달에 쓰지 않겠다 하고는 간도에 숭신학교를 세우게 되어지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주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돼도 서울에서 그 많은 독립운동을 하고 막 연설할 때도 그 아버지 박성춘 장로도 이분도 그냥 가서 연설을 하고 그런 것이 나와요. 그거는 1911년이죠. 그 교회에서 2대 장로로 백정 출신 처음으로 장로가 되어집니다. 아마 이분이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 이어졌던 그 신분, 어떤 이런 그 신분제, 이것을 극복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어 선교사, 목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과거 이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어오게 되어지면, 복음을 받게 되어지면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던지 간에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변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변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입니다. 먼저 복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도 아주 유익한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 쓸데없는 이 인생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아주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이 말에 비춰서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지금 노예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집에 빌레몬의 이 노예로 되어져 있던 거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때만 되면 시간만 내 아직 기회만 보는 거예요. 도망칠. 그러니까 좀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어떤 노예로서의 어떤 이런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돼서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쳤는데 어떻게 하여튼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본래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뜻은 유익한, 유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가 이름처럼 유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바울로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로부터는 정말 이름처럼 이 말입니다. 이름처럼 바울에게도 그렇지 않은 빌레몬에게도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니까 조금 많이는 아니어도 조그만하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리고 목사 초대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김익두가 있었죠. 잘 알죠. 본래 여러분 이 김익두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에게서 쓸모 있는 사람을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본래 그 양반 출신 집안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좀 하는데 공부가 이 머리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급제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 과거 시험에 떨어지니까 그냥 깡패로 변해버립니다. 워낙 몸도 좋고 힘도 좋으니까 그대로부터 깡패가 되어지는데 그 깡패의 모습은 그 행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주막집에 가서 기둥채 뽑아가지고 집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기물 부수는 것은 일 아닙니다. 시장이 열리면은 시장통 입구에서 딱 다리를 벌리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관계없어요. 지나가려면 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밑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돌 하나를 던지고 하루에 소원을 비는데 오늘 김익두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는 그게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 스활른 선교사라고 그때 당시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아마 영화도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결국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 삶이. 그래서 부고장을 돌렸지요. 김익두 죽었다 라고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아니 죽는 날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로 통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기독교인이 됐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뺨도 때리기도 하고 침도 뱉기도 해보고 이렇게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었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다 라는 말이 그렇게 김익두 입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김익두가요 평양신학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했던 신학교에서 거기서 졸업을 하고 최초죠. 어떻게 보면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지지요. 교회를 한 150개 정도 세웠어요. 그리고 김익두의 이 설교에 감동을 받고 목사된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로의 막강한 또 어떻게 보면 유용한 사람으로 바꿔졌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것을 빌레몬서를 쓴 저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런 유용한 사람으로 되졌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했으면 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갖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의 악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정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지요.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익한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구분하지 마세요. 구별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어떠한 신분을 갖든지 여러분 그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유용한 사람으로 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고 기대만 하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그럼 이런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가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번째로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감옥에서 아마 맺은 전도의 열매로 봐집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이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도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 다 이런 비유들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 집중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너의 신분이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복, 신복이라고 하는 뜻, 이게 뭘까 해서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헬라어입니다. 근데 그 뜻이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내장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것을 자기 자신, 그래서 아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다 이거이죠. 그럼 노예를 갖다가 내 아들로 표현하는 거, 나와 같다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결정적인 이유, 바로 여기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정말 내 자신처럼, 자기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친자식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가꾸어주고, 바울의 이 자세가 오네시모를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노예라고 하는 이 신분 속에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완벽한 신분을 바뀌어지는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늘 전도를 할 때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모습, 삭개오를 보시고 사마리아의 어떤 한 여인, 우물가의 그 여인을 보시고 아이르의 해당장의 아이르를 보시고 38년 된 환자, 그리고 혈류증의 이런 여인들, 나사로, 모두가 보게 되면 한 사람의 개인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마음 말입니다. 끝까지 사랑을 하는 것, 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제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 말입니다.
이 마음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아서 한 사람의 철학이죠. 이게 한 사람의 철학으로 생명운동을 이렇게 지금 바울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한 사람을 품고 있는가? 정말 내 자신처럼, 내 생명처럼 한 사람을 복음으로 내가 책임지고 있는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울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영혼 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보기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박정희 권사님처럼 옆에 한 생명 다 내 사랑하는 자 옆에 놓고 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1년, 2년만 한 영혼 품고 사랑하면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처럼 아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성도는 여러분 가장 선한 결과를 위해서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변화시키는데도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여 함이라. 자, 바울의 일하는 철학입니다. 이렇게 짧은 부탁 속에서 일 처리를 하는 이 바울의 이 모습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바울은 오네시모, 이 노예, 이 사람을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비록 종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어떤 신분이나 바울의 어떤 위치나 바울과 빌레몬과의 어떤 그 사이, 어떤 관계, 이런 것을 봐서도 그냥 빌레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를 충분히 자기의 동역자로 사용할 수 있어요.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빌레몬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빌레몬의 결정을 도와줍니다. 억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자유로 하도록 이렇게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의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자발적으로 선행하도록 도와주는 바울의 이 모습.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이런 철학으로 바꿔지면 얼마나 좋을까. 빌레몬의 승낙을 아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승낙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특히 지도자들 일방적인 이런 일방 통행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서로가 마음을 충분히 나누고 마음이 동해지면 그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선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이 바울의 이 모습인데, 예수님도 보십시오.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직이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들어가셨고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이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는 강압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억지로 여러분이 봉사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헌신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람 있고 그게 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입니다. 축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방법도 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법을 위해서 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된다 이게 아니라 가장 선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이 이런 우리의 그 삶의 철학이 이렇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우리들의 관계가 아름다울까. 얼마나 이런 관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만 발견되면 알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 용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잠시 떠나게 된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빌레몬에게 지금 도망쳤던 오네시모 그가 잠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랬느냐면은 도망을 쳐서 자기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돼서 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눈에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데 더 깊게 알고 보니까 아니 누구에게서 도망쳤는가 봤더니 자기하고 절친한 자기와의 관계가 빌레몬하고 가깝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를 만나 예수를 믿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형제가 된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우리의 형제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자,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도망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영원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용서해라. 이렇게 지금 암묵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이 뜻,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삶, 여러분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물론 나름대로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섭리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저 오네시모가 나에게 도망칠 때는 그때는 노예가 도망친 거 잡아서 그냥 죽여도 괜찮거든요. 법적으로 따뜻한 관계가 없습니다. 물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예를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혹독하게 아주 태형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벌이 있습니다. 십자가형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이 그때 당시에 그 못된 이 노예,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을 때 마음속에서 어쩌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망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나에게 계속 밑에서 노예로 있었으면 그가 구원을 받았겠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나? 그러나 여기서 바울을 만난 거 도리어 잘 됐구나. 이렇게 이
빌레몬이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라 이 말입니다. 요셉은 가장 사랑을 받을 아버지 앞에, 그리고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죠. 다른 나라에 애고 노예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그 어린 청년의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노예 신분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감옥 생활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가 노예의 제2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지요. 어느 날 그 형제들이 그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마음이 어때요? 증오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증오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보게 되면 5절 8절에서 형님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생명은 우리의 가족의 생명, 우리의 조국의 생명이게 되겠지요. 당신의 생명, 우리 생명이 다 되겠지요. 이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를 삼으셨고, 그리고 애굽에 온 땅의 통치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니 마음속에 증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또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많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 여러분 고난받은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런 국가의 흥망성쇠를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부터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을 원수로, 상대방을 증오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만 알게 되어지면 사소한 내 감정에 내가 이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방까지도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자이나 유익한 자로 되어지는 것은 복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설교로, 또한 환경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대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나로 통하여서 온전하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죽음으로 내 주를 만나. 3절 다시 한번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상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들 주의 전에 오르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이 예물, 오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오는 자들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주정금을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들, 한 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저들의 손길들, 땀 흘려 수고하여 벌어들인 수입의 10의 1조를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10의 1조의 저 손길들,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손을 내민 오병이어의 손길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교회를 내 집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또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드려지는 특별의 예물들, 또한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참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마음의 이 감사의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들 더 풍성하도록, 저들의 가정, 저들의 기업,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결실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대, 그리고 반주, 영사, 안내, 차량으로 참으로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만나보듯 저들의 수고하는 손길들, 우리 교사들,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성심성 있고 가르치고 있는 저들의 헌신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여종들, 참으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길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받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들의 소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채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이 시간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사소한 감정의 사슬을 끊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여 가장 선한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을 품고 내 목숨처럼 사랑하며 선한 방법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 예배가 광고가 끝나면 바로 임시재직회,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잠시 임시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소요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의제만 이렇게 다루면 되어지니까 아주 급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인데 지금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화요일에 노예에서 한 부서, 동방성장이라고 하는 큰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열게끔 계획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우리 노예 안에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이 한 18, 19 이 정도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도처는 다 빼놓고 또 그래서 한 25에서 30명 정도 목사님들이 오실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점심도 하고 좀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좀 아직까지 연기한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석 명절 연휴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물론 추석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다 보니까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그대로 다 비치를 지금 밖에 해놨습니다. 한 가정에 한 장씩 가져가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말씀까지 요약을 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연휴다 보니까 또 가족들도 또 이렇게 다 모일 것 같아서 당에서 결정하기는 11시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식사도 없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11시 예배 한 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연휴여서 또 가실 분 오실 분 많이 있는데 새벽 예배, 금, 토, 일, 월 4일 새벽 예배는 자율적으로 드린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갑자기 5처럼 만에 또 연휴라서 쉬어서 교회 왔는데 불이 꺼졌다. 그냥 오셔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회가 한 달 후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시차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부 시차례여서 한 20개 정도 교회가 함께 모입니다. 이건 화요일 오후 5시 모라교에서 모이는데 시찰위원회 중에 한 분이 우리 이채익 장로님이십니다. 시찰위원들이 모여서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다 모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로님 잘 참석을 해 주셔서 시찰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목양실에서 지난주에 했는데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장정단 집사님, 조미정 권사님 모친이 되겠는데 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성호 권사님 팔독을 했는데 누가 달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한 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해서냐 한 1독씩 하는 걸로 보면 100독은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1독씩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